세우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이제 연단이 끝난 요셉은 자기의 무슨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을 위하여 요셉을 일꾼으로 세우시는 것이죠. 특별히 그 언약의 자손들, 자기 형제들과 그 언약의 자손들을 위하여 일꾼으로 세움받은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그 형제들을 만날 때 자기들을 시기하고 미워하여서 팔았던 그 형제들을 만나서 그들이 왜 팔았냐고, 나를 왜 팔았냐고, 그들의 죄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세우는 것이죠. 자기 앞에 세우는 게 아니에요. 너희 나한테 이렇게 잘못했지, 그 앞에 세우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미련할 때가 많아요. 남편이 잘못할 때 당신이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꼭 나한테 이거 용서를 빌라고 할 때가 많잖아요. 내가 용서하는 자입니까? 아니에요. 주 앞에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꼭 우리 앞에 이 사람이 내게 잘못했으니까 내 앞에 용서를 빌기를 바라죠.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우리 앞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밝히 아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사함도 요셉에게 받습니까?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셉이 그 형제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데 어떤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입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의 죄를 적발하시고 그 죄를 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불법이 사하심 받고 죄가 가려우심을 받는 그 다윗의 행복을 맛보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요셉이 하는 일이 그 일이에요. 그러면 요셉만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고 우리를 먼저 말씀에서 연단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응할 때까지 연단하시고 응한 우리를 이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서 성령의 열매, 허다한 죄를 덮는 자로, 형제들 죄에서 돌이키는 자로, 그 열매를 맺는 자로 세워 가시는 것이죠. 요셉의 연단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자꾸 연단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먼저 세우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이제 형제를 용서하는 자로,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창세기 35장입니다. 45장입니다. 이제 요셉의 고백이 나와요. 이제 하나님이 왜 자기를 애굽의 종으로 팔게 하셨고, 그렇죠? 그 연단을 통해서 자기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깨닫게 하신 다음에 이제 요셉이 하나님이 왜 자기를 애굽에 파셨고 자기에게 왜 은총과 지혜를 주셔서 자기를
그렇죠?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는지 그것을 깨닫는 요셉이 이제 창세기 45장은 요셉의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삼 절에 보시면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요셉이 자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요셉이다. 그리고 누구에 대해서 말합니까? 첫 번째가 그거예요. 나는 요셉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요, 내 아버지께서 지금 살아 계시는지를 묻지요. 그러면 자기가 누구란 말입니까? 아버지의 아들이잖아요. 그럼 요셉이 지금 창세기서 45장의 3절에 나는 요셉이라고 형제들 앞에 고백할 때,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 말할 때 요셉은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누구보다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깊이 사랑하여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어 입히신 아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채색 옷을 입은 그 요셉에게 이루시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형들을 통해서 그 채색 옷이 찢겨지게 하시고, 그렇죠? 그 채색 옷에 이르게 하는 역사가 종으로 팔리게 하시고, 애굽의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를 연단하시고 그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채색 옷은 우리가 설날에 입는 7색깔 무지개 옷을 말하지요. 그럼 무지개 어디서 어디에 닿았습니까? 노아 홍수 후에 무지개를 주셨는데 무지개가 어디에서 어디에 닿았습니까? 땅에서 하늘에 닿았습니까? 하늘에서 땅에 닿은 것입니까? 하늘에서 땅에 닿은 거잖아요. 성령의 7영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요, 하늘의 그 영광의 보좌 우편으로 인도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요셉을 하나님이 그 채색 옷을 바라보는, 그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요셉을 그 영광에 합당한 자로 세우시는 그 길을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시기 받게 하시고 애굽의 종으로 팔게 하시고 애굽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난을 그에게 더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그를 연단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를 그 연단이 응한 후에, 말씀이 응한 후에 그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를 통하여 이제 그 영광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4절에 보시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말씀하죠. 그러면 요셉이 이제 자기가 이제 형제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내가 누구라 말합니까?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다. 그리고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다라고 말씀하죠.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요셉이 지금 형제들이 어떤 일을 했는데, 자기가 형제들에게 어떤 자이고, 그렇죠? 그들의 아우였고, 그 형들이 아우인 나를 애굽에 판 그 형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말하잖아요. 그럼 이미 형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죄악을 적발하셨다고. 그렇죠? 그럼 적발만 하셨습니까? 왜 적발하셨습니까? 사해 주시기 위해서 적발하셨잖아요. 그럼 이미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왜 그들에게, 그렇죠? 요셉이 다시 내가 당신들의 아우고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의 역사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빛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처음에는 빛이고 큰 빛이고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추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비추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요셉의 역사에서는 요셉이 지금 형제들에게 비추는 거예요. 그렇죠? 형제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음, 13절에 왕이여 때가 정원화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을 둘러 비추는지라. 그래서 그 빛 가운데 그 사울에게 하는 소리가 있지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리고 16절에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로 너로 사왕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그를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보내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18절에 그의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히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럼 요셉이 지금 해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예요. 그래서 그 형들에게 비추잖아요. 그래서 그 형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사망의 권세 아래 있잖아요. 사단의 권세 아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2절 이하가 무엇입니까?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없이 하시는 것이죠. 요셉이 하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해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거하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두 번째 꿈이 무엇입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누구에게 절합니까? 요셉에게 절하잖아요. 그럼 요셉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해보다 더 밝은 빛에 거하는 자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그 형제들은 언약의 자손이면서도요, 죄가 사망 아래 왕노릇하는 자들이죠. 그러면 그들을 사단의 권세 아래 있잖아요, 지금. 그들을 사단의 권세에서 어떻게 합니까?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는 것이죠. 그럼 요셉이 하는 일이 형제들로 하여금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없이 하는 형제들로 세우는 것이죠. 그럼 없이 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제 죄를 안 짓는 자란 말입니까? 아니에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말씀했죠. 그들이 여전히 율법의 언약을 받은 자도 율례, 야곱을 세운 율례를 가진 자로 살아가지만 그 율례로 말미암아 오히려 죄를 깨닫게 되고 죄가 더한 곳에 그전에는 사망이 죄가 역사하는 곳에 사망이 왕노릇했지만 이제는요 요셉을 통해서 죄를 사하시는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제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은혜가 더하는 자로 살리는 것이죠. 그게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기업을 얻는 자로 거룩히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는 것이죠. 그게 요셉의 역사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역사를 예표해 주고 계시고 또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세요. 언약의 자손들. 그렇지만 시기와 거짓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망 아래 왕노릇하여서 그 사망의 권세에서 죽은 자로 살아가는 그들을 살리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망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서 죄사함과 이제 거룩히 된 무리로 하여금 기업을 얻는 자로 세우는 일이에요. 그게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일이죠. 창세기 35장을 다시 와서 보시면 45장을 다시 와서 보시면
그래서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5절 이하에 뭘 말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생각해 봐야 돼. 요셉이 처음에 형들의 시기를 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릴 때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애굽으로 보내신 줄 알았습니까? 형들의 시기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가는 줄 알았습니까? 형들의 시기 때문에 애굽에 팔려가는 줄 알았는데 이제 연단이 끝나고 하나님이 은총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시니까, 그렇지요? 그가 그 형제들을 만나서 이제 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이방의 나그네가 될 것을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 애굽에 먼저 보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뭘 위해 보내셨습니까?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요셉이 형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근심하고 한탄하잖아요. 죄 사함 받았지만 여전히 뭐 합니까? 근심하고 한탄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그랬던가 돌이키니까 그 근심하잖아요. 근심은 무엇입니까? 요셉이 혹 우리가 행한 대로 요셉이 우리에게 행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는 자죠. 근데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그들의 부끄러움을 덮잖아요. 염려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렇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요셉이라고 처음부터 형제들을 용서할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형제들이 왜 자기를 팔았는지 미워하지는 않지만, 형제들이 자기를 미워한 것처럼, 시기한 것처럼 형제들을 시기하지는 않지만, 왜 형들이 나를 이렇게 미워했는지 그걸 아직 깨닫지는 못하잖아요. 시기했는지, 왜 애굽의 종으로 팔았는지 알지 못하죠. 알지 못할 때에는 그 형들을 만나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용서는 언제 합니까? 그 형들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밝히 깨달은 다음에 이제 뭐 할 수 있습니까?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악한 자들을 통하여 내게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에 비로소 이제 중심으로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형제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걸 봤을 때 중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떨 때 악을 행하는 남편을 불쌍히 여기잖아요. 불쌍히 여기기도 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저렇지, 그리고 용서도 했다가도 또 어떨 때는 어떻습니까?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게 악하게 행한 거 있잖아요. 그게 다 떠오르잖아요. 내 마음에. 그렇죠? 내 마음에 그게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거, 서운했던 게 내 마음에 다 떠오르면 어떻습니까? 용서할래야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그렇죠? 그럼 내 마음에 그 사람이 행했던 거, 내게 행했던 거 다 떠오르면 내 안에도 뭐가 일어나나요?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렇죠? 그럼 저 사람이 내게 한 대로 나도 그 사람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그 사람이 내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 내게 이렇게 하신 것을 볼 때 이제 중심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왜요? 그 형제들이 했습니까? 하나님이 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것은 보디발의 아내와 보디발도 요셉에게 못된 짓을 했잖아요. 근데 그들은 죄사함 받았다는 말이 없어요. 그렇죠? 왜요? 그게 죄인지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이 없는 자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 줄 알지 못하니까, 그렇죠?
죄에 대한 자백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도 없단 말이죠. 그럼 요셉이 그 보디발과 아내를 자기가 총리가 된 다음에 그 사람들 끌어와가지고 너희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하고 그들이 행한 대로 다시 오게 가뒀을까요? 아니에요. 왜요?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셉의 형제들은 언약의 자손이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 자손이라고 하면서도 시기하고 거짓으로 살아가는 그들은 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는 자로 세우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죄사함 받은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형제들을 만날 때 죄를 덮잖아요. 그들의 죄를 덮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덮을 때에는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할 때는 무조건 무슨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죄를 덮어주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이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 죄 가운데 더 악해져서 죽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3절로 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내 형제가 만일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죄가 뭔지도 모르니까, 그렇죠? 알지 못해서 저렇게 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것이 죄라는 걸 하나님이 알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할례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기와 거짓으로 행하는 그 죄가 사망 아래 왕노릇하는 자들은 용서할 때요 그냥 죄도 회개 안 했는데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회개할 요셉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들로 하여금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그 자리에 세우는 것이잖아요. 그럼 신약에서는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요셉의 역사에서도 요셉이 그 형제들을 잡아와서 불러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세우니까 그들을 요셉에게 보내서 요셉을 만나게 하셔서 요셉을 통해서 은잔을 통해서 죄를 자백하는 자로 세우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요셉은 은잔의 역사예요. 은잔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목회자로 세우신 이유가, 오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죄만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게 형제의 발을 씻는 이유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9절 이하가 무엇입니까? 죄를 범하는 형제를 그 죄 가운데서 돌이키게 하는 자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을 그 죄악에서 죽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살리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 사망을 향해 가는 그들을 사망에서 돌이키게 하는 그가 가장 큰 자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하신 일로 볼 때는 용서하기가 쉬워요. 왜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근데 우리가 미련할 때가 뭐냐면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할 때는, 그렇죠? 저 사람이 내게 악한 일을 행한 거, 그것만 꼭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할래야 용서할 수가 없어요. 머리로는 용서가 되는데 마음에는 어떻습니까? 부글부글 하는 것이. 그것도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나는 일만한테 탕감 받아놓고서 형제가 내게 잘못한 거 그거 하나 가지고 형제의 목을 잡고 용서하지도 못하고
그 목을 잡고 내 안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구원하시죠.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먼저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7절에 보시면 5절과 7절은 두 가지로 보여주세요.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다. 두 가지로 말하잖아요. 근데 5절을 말할 때에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할 때는 뭐 이스라엘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한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말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느 생명도 귀하게 여기십니까? 애굽 사람들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세요. 요셉을 하나님이 애굽에 보내지 아니했다면 애굽 사람들이 그 7년 흉년 가운데 기뻐하다가 7년 풍년 가운데 기뻐하다가 7년 기근에 다 어떻게 합니까? 그 백성과 그 땅이 다 망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보내요. 그래서 요셉을 은총과 지혜를 주셔서 7년 풍년 동안에 곡식을 5분의 1을 걷어서요. 그렇죠? 저장하게 하셔서 그 나머지 7년 흉년 동안에 그 애굽 백성에게 팔잖아요. 애굽 백성에게 팔아요. 근데 그냥 거저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애굽 백성들 있는 거 다 바꿔보잖아요. 교환하게 하시는 것이죠. 교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애굽을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지금? 바로가 다스립니까? 요셉이 다스립니까? 요셉이 다스리잖아요. 요셉이 애굽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럼 요셉이 애굽을 다스릴 때 애굽 백성들이 그 기근 때 자기의 있는 걸 다 빼앗겨요. 다 빼앗겨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해 한 해마다 요셉에게 곡물을 바꾸러 갈 때 처음엔 돈을 다 해요. 근데 돈이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가축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요 집도 팔고 토지도 팔고 그 다음에요 자기들도 종으로 사달라고 말하잖아요. 요셉에게. 그럼 요셉이 다스리는 것입니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잖아요. 그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애굽에 드러나는 거예요. 또한 왜 애굽 사람들의 생명이 귀합니까? 하나님 백성이 아닌데 왜 애굽에 사는 그 생명들도 요셉을 통해서 그 생명을 살려놓는 것입니까? 애굽 사람들의 육신 생명, 그들이 하나님 안 믿는다고 기근마다 하나님이 죽이시고, 그렇죠? 뭘로 죽이시면 그들의 육신을 살려놔야 다음에 하나님이 세례 요한과 모세와 같은 종을 보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나올 수 있는 거. 육신이 살아있어야 나올 거 아닙니까?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부르실 때가 있지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부르실 때 그들의 육신이 살아있어야 나올 거 아닙니까? 그들의 육신도 죽어버리면 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는 예수 믿으니까 우리는 세상과 관계없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일해요. 근데 일의 목적이 다르죠.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물론 육신의 생명도 귀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육신의 생명을 위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양심에 꺼리끼지 아니하고 죄를 짓는 일이 아니면 그 세상 일도 다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해가 비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그렇죠? 비를 내리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그 악인에게 불의한 자에게도 해를 비추게 하시고
피를 주시는 것이죠. 왜요? 그 육신의 생명이 살아 있어야 하나님이 애굽에서 부르실 때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요셉이 애굽 사람들을 위해서도 다스리잖아요.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딱 정해놓죠. 당신들의 생명과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서 두시려고. 그럼 기근을 통해서 그 언약의 자손들에게는 뭘 이루어 가십니까? 육신의 생명만 살리는 것이 아니죠. 이들에게는 육신의 생명이 먼저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큰 구원이죠. 큰 구원이에요. 큰 구원. 그럼 요셉을 통해 그 언약 자손들에게 이루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큰 구원이란 말이죠. 큰 구원. 먼저는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큰 구원은 무엇일까요? 요셉을 통해서 그 언약의 자손들에게 이루어가는 큰 구원이죠.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에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시면 5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큰 일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보는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쓸 때 보았다 함을 믿느냐? 그것을 믿는 자에게 이제 더 큰 일을 보여주시죠. 그럼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는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이루신 구원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죠? 이미 하늘에서 그렇죠? 멜기세덱의 영으로 구원을 이루셨죠. 근데 왜 육신 입고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그렇죠? 그때 이 나다나엘의 고백이 뭡니까? 당신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다라고 말씀하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특별히 왕으로 오셨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대 유대인의 백성, 유대인의 왕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큰 일을 보여주시는 거죠. 더 큰 일이 무엇입니까?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여주세요. 어디가 열리는 걸 보여주신다고요?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어디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입니까?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럼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이 열린 게 뭡니까?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는 것을 보는 자가 됐단 말이죠. 그 전에는 하늘이 안 열렸어요. 그렇죠? 천하 것만 봤잖아요. 근데 이제 보화를 하늘에 쌓으라. 내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보화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에서 보화가 있다. 뭘 따라놨습니까? 성령을 따라놔야 이제 어디께 보이는 것입니까?
하늘의 보화가 보이죠. 그때부터 뭐가 열렸습니까? 하늘이 열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죠? 너희의 보물을 어디에 쌓으려 그럴까요? 하늘에. 그럼 우리가 하늘에 쌓습니까? 우리가 구제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금식할 때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들고 하늘에 쌓는 것입니까?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소자, 이 소자를 실족해 하지 말라. 왜요? 이 소자들의 천사들이 오늘도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그 얼굴을 배없느니라 말씀하죠. 그렇다면 더 큰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요 하늘의 보화를 쌓는 자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그게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이, 큰 구원이에요. 요셉의 두 꿈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곡식단이잖아요. 곡식단. 요셉의 곡식단이 서고 11곡식단이 일어나서 요셉에게 절하는 것이죠. 그럼 그 전에 요셉의 형제들은 시기와 그렇죠? 거짓이 가득했던 자들이죠. 이제 죄사함 받았고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서 내려오니까 이제 자기들이 양식을 먹는 것입니까? 요셉이 주는 양식을 먹는 것입니까? 요셉이 주는 양식을 먹는 것이죠. 그러면 요셉이 육신의 양식만 줬겠습니까? 영의 양식도 주는 것입니까? 영의 양식도 주는 것이죠. 그럼 요셉이 주는 영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곡식단 되게 하는 거예요. 곡식단. 곡식단 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셉의 형제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요셉이 그냥 공짜로 무료로 주지 않아요. 뭘 갖다 줘야 준단 말이죠. 자기 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인해서 그냥 먹는 거예요.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 먹는 거예요. 그럼 요셉을 통해서 이제 그 꿈을 이루게 하시죠.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로 하여금 뭐 되게 하는 것입니까? 곡식단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그들이 애굽에 살았을 때는 무슨 양식으로만 살았습니까? 육신의 양식으로만 살았는데 이제 요셉을 만나게 되니까 요셉을 통해서 그들에게 큰 구원, 그들이 육신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곡식단 되게 하셔서, 그렇죠? 그들로 곡식단 되게 하셔서.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의 두 번째 비유가 곡식단 비유죠. 그렇죠? 씨는 천국의 백성들이고, 그렇죠? 밭은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어요. 그렇죠? 그 전에는 사단의 권세 아래 살았는데 요셉을 만나고 나서는 이제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그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곡식단 되게 하시는 것이죠. 곡식단의 역사는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의인은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는 큰 구원이에요. 그럼 이들은 이미 미래 결실은 됐어요. 왜요?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 없잖아요. 왜요? 요셉이 주는 걸 그냥 먹으니까. 그렇죠? 이제 옥토가 된 자들을 하나님이 이제 천국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밭된 세상에서, 애굽에서, 애고 같은 밭된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셉의 형제들도 어떤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제일 처음 보여준 데가 어디입니까? 노아 때 무지개고, 두 번째는요 야곱이 창세기 28장에서 하란에 갈 때 꿈에 사닥다리가 어디에서 어디에 섰습니까? 땅에서 하늘에 섰습니까? 하늘에서 땅에 닿았습니까? 네?
사닥다리는 땅에서 하늘에 닿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땅에 닿는 거예요. 그래서 사닥다리가 누굽니까? 인자예요, 인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 아버지인 줄 압니까? 우리 아버지인 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하고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분이 너희 아버지시다. 근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뭐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상 주시기를 원하신다 보여주시잖아요. 인자 위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자와 함께 하는 자가 돼야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곱의 꿈에 야곱이 보잖아요. 사닥다리가 섰는데 하늘에서 땅에 닿은 거예요. 땅에서 하늘에 닿은 게 아니라 그렇죠? 땅 위에 섰는데 하늘에서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어디에 닿았습니까? 하늘에 닿았잖아요. 그럼 요셉이 이 땅에서 삶은 그렇죠? 어디를 봤으니까요? 하늘을 봤으니까 뭐 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까? 하늘에 쌓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요셉의 형제들에게 요셉을 통해서 이루는 큰 구원이에요. 곧 그 형제들도 곡식단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하는 일은 그냥 양 치는 거예요. 목자예요, 목자. 근데 누구의 양을 칩니까? 바로의 양을 또 치잖아요, 그들이. 그러면 바로에게, 그렇죠? 바로에게 충성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까? 죽게 하는 것이죠. 왜? 유업의 상이 죽게 있으니까.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그 생명의 구원과 큰 구원, 이스라엘 언약 자손에게 이루시는 큰 구원을 그들에게 보여주세요. 그럼 요셉의 형제들은 지금까지 큰 구원이 뭔지 알았습니까? 모르고 살았습니까? 모르고 살았던 것이죠. 그러면 요셉이 애굽에 있는 그 요셉을 통해서 주시는 양식을 먹는 자마다 이제 어떤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 큰 구원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애굽과 같은 세상에서 잠깐 육신으로 살아가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큰 구원을 이루게 하시려. 그걸 이제 그 형제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8절에 보시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르자를 삼으셨다.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치리자로 삼으신 게 아니에요. 누가 요셉을 애굽의 온 치리자로 삼았습니까? 하나님이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 그럼 요셉은 바로의 신하로 일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서 있어요.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그렇죠? 느부갓네살 앞에 선 다니엘과 세 친구 있잖아요. 그렇죠? 바벨론 느부갓네살은 유다를 멸망시킨 원수예요. 근데 그 원수의 나라에 가서 거기서 방백의 일을 하고 거기서 총리의 일을 하잖아요. 그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무서워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세운 걸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짐승의 첫 번째 나라인 그 바벨론 왕을 세워서 이 모든 나라를 하나님이 그에게 붙이셨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에게 충성하는 것입니까? 바벨론 왕을 세우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세상 나라에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무슨 높은 사람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그 자리에 세웠으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절대 사람 앞에 하지 마세요. 근데 제일 처음에는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사람이 두려워요. 두려워. 그렇죠? 자꾸 시험하세요. 왜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자꾸 사람을 통해서 시험하시고 연단하세요. 왜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아직 연단이 안 끝났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혈육 있는 육체가 내게 무엇을 하리이까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셔요. 이사야를 통해서는 호흡, 수에 칠 가치도 없는 그 호흡이 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할 때가 많아요. 사람을. 특별히요, 바로와 같이 세상 권세도 있고 세상 부귀영화도 가진 사람들을 두려워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의 신하가 돼요. 바로의 신하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바로의 종이 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요셉이 애굽에 사는데 애굽에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자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연단이 끝나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스림 받지 못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 연단이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육적 몸을 본는 아직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세상이나 세상에 매여서 거기 종로로 탈 때가 많아요. 세상을 치리하지 못하면 세상의 종이 되게 돼 있어요. 세상의 종이 되니까 그냥 세상만 생각할 요나단, 다윗을 생명같이 서로 생명같이 귀히 여기죠. 그런데요, 아버지 사울의 인정줄을 끊지 못한 게 결국 어떻습니까? 죽어요. 그게 아직 세상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스리나요? 여섯째 날의 역사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에게 남자 여자에게 복을 주시면 뭐라고 하십니까? 네?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자가 다스릴 수 있습니까? 요셉과 같이 연단이 끝나서 이제 수건을 두르고 형제의 발을 씻는 그가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럼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연단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와 선생과 같이 형제의 발을 씻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요셉만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세상을 다스려야 돼요. 다스리지 못하면요, 다스림을 받게 돼 있어요. 다스림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여섯째 날에 그렇죠? 그에게 복을 주셔서 다스리게 하니까 땅 위의 모든 것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합니까? 다스리는 거죠. 다스려요. 공중의 새를 다스리지 못하면 염려해요.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땅 위에 그 가증한 짐승들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여 우리의 신이 배예요. 그렇죠? 배로 신을 삼고 살 수밖에 없단 말이죠. 바다의 물고기를 다스려야 되잖아요. 죄를 물 먹듯이 먹는 그 죄를 다스리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가인이 왜 망합니까?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하잖아요. 그럼 다스린다는 게 뭐 우리가 죄를 다스리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못 다스려요.
죄를 안 질 수도 없어요. 죄를 다스린다는 것은 죄를 안 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죄를 다스린다는 것은 죄인의 모습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죄를 사해 주시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아가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자로 사는 것이죠. 그럼 요셉의 고백이 요셉 한 사람에게만 있는 고백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이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셉을 만나 형제들이 해야 될 일을 보여주세요. 9절에 보시면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그렇죠? 올라가서 고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요셉을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그럼 이제 요셉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요셉을 통해서 자기들에게 큰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요셉의 형제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빨리 올라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내려오는 것이죠. 그럼 아버지만 모시고 내려오는 것입니까? 아버지에 속한 모든 자손들과 모든 것, 그걸 다 가지고 내려오는 것입니까? 그걸 가지고 내려오는 것이죠.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이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큰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이제 아버지에게 올라갈 때 이제 어떤 아버지에게로 올라갑니까? 육신의 아버지입니까? 요셉과 같이 채색 옷으로 입히시는 아버지입니까? 채색 옷으로 입히시는 그 아버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야곱에게 세운 율례가 뭡니까? 이스라엘에 하신 언약이잖아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주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그 아비를 통해서 자기들을 어떤 자로 세웠습니까? 그 조상들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 할례의 언약의 자손으로 세웠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전에는 아버지를 통해 주신 말씀이 그들에게 살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아버지의 근심거리예요. 근데요, 이제 하나님이 요셉, 그 아비를 통해서 채색 옷을 입은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루실 큰 구원을 바라본 다음에는 이제 그들이 아비에게 가죠. 왜요? 아비의 생명이 무엇인지 알았단 말이죠. 그리고 그 아버지를 모시고 내려오는 것이죠. 그런데 내려올 때 잘 봐야 돼요. 애굽에 모시고 내려오라 말합니까? 내게로 내려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애굽에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요셉에게로. 그렇죠? 큰 구원을 그들에게 큰 구원을 이루는 요셉에게 내려오라 말하는 것이죠. 그럼 요셉은 어떤 자로 있습니까? 애굽에서. 애굽의 치리자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셉에게로 내려오면 바로가 애굽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그렇죠? 요셉이 애굽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요셉이. 근데 요셉이 그냥 자기 힘으로 자기가 잘나서 애굽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총과 지혜로 다스리고 있습니까? 그럼 요셉을 만난다면 요셉에게 내려오면 그들도 언약 자손이니까 그럼 요셉에게만 하나님이 은총과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까? 그들에게도 은총과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들에게도 은총과 지혜를 주셔서 그들도 애굽에서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다스리는 자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5장 16절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너희 착한 행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저희로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셉을 한번 봐야 되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다. 애굽을 다스리잖아요. 실제로 다스리는 것입니까? 섬기는 것입니까?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섬기는 일이 섬기는. 근데 왜 아비를 데려오라 말하는 것입니까? 아비하고 요셉하고 가까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 이스라엘과 요셉이 가까이 있어야 되죠. 뭘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12아들은 누구를 통해서 낳은 자들입니까? 하나님이, 그렇죠? 야곱이 동침해서 낳은 아들들이 아니지요? 야곱의 12아들들은 야곱이 자기 아내 레아와 동침해서 나왔습니까?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고 아들을 주신 것입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다 그런 아들들이에요. 그럼 야곱이 어떤 약속을 받았습니까? 하란에 내려가기 전에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자손을 땅의 티끌과 같이 많게 하실 것을 이미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너와 내 자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받고 가는 야곱이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28장에 하란으로 내려가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렇죠? 하늘을 열고, 그렇죠? 사다리를 보여주셔서 그 사다리 끝에 서신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내가 너와 함께 하셔. 내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할 거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게 한 말을 이루어서 이 땅으로 올라오게 하겠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의 하란의 역사는 한마디로 자식. 하나님이 주신 자식을 얻는 것이죠. 그럼 야곱이 그 자식들을 데리고 이제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창세기 35장의 역사를 통해서 그 손에 이방 신상을 버리게 하고 그들로 이삭이 있는 헤브론까지 거하는 것이죠. 그럼 이삭은 야곱이죠.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씨를 뿌리는 자. 그 요셉은 뭐 하는 자겠습니까? 거두는 자죠. 네? 야곱을 통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을 기업의 소유로 받는, 할례 언약을 받는 그 언약의 자손으로 세우시는 것이고, 근데 언약의 자손이 됐지만 그렇게 살지 못해요. 오히려 언약을 저버린 자로 살아가는 그들을 요셉을 통해서 어떤 자로 세우는 것입니까? 큰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들로 세우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있는 것이죠. 10절에 보시면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어디에 있어요? 고센 땅에 있어요. 그러면 이미 요셉은 애굽을 다 돌아보고서 자기 형제들이 하나님이 기근을 통해서 애굽에 보내실 줄 알고 어느 땅을 구별했습니까? 고센 땅을 구별했어요. 고센 땅을. 희한하죠? 그럼 고센 땅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언덕이에요. 언덕의 땅이에요. 언덕 위에 있는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은 해마다 나인강이 범람해요. 범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땅이 다 그 평지가, 애굽은 산이 없어요. 다 평지예요. 그 평지를 다 어떻게 합니까? 물이 그냥 그러면 그들이 양을 키우면서 보는 거예요. 우리를 양의 목자로 세웠듯이. 그요. 양이 자기들을 알아서 꼴을 먹지 않잖아요. 못 먹잖아요. 목자가 꼴을 찾아서 그들에게 먹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들의 목자고, 자기들이 누굽니까? 양인 것을 바라보는 거죠. 애굽 땅에 있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목자로 세워서 자기들에게 양식을 주셔서
자기들로 하여금 그 애굽 땅에 살아간 날 동안에 소금과 빛으로 살게 하셔서 그 밭된 세상에서 곡식단 되게 하는 자들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 살아가는 자들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고센 땅이에요. 11절에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속과 아버지의 모든 소속이 결핍할까 하나이다. 그럼 요셉은 뭐 하는 자입니까? 봉양하는 자예요. 봉양하는 자. 뭐 하는 자라고요? 봉양하는 자예요. 뭘 위해 봉양합니까? 아버지에 속한 모든 그렇죠? 소속된 것들이 결핍하지 않도록. 뭐 하지 않도록요? 결핍하지 않도록. 그럼 요셉을 통해 그렇죠? 그들에게 뭐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충만이죠. 충만 한마디로. 그렇죠? 그렇다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야곱을 봉양자로 세우기 전까지는 어떤 자들로 삽니까? 가나안 땅에 살지만 결핍하는 자들로 살아가요. 그럼 육적인 결핍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소유로 받은 그 할례의 언약의 자손이면서도 결실이 부족한 자들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결실과 열매가 없는 자들로 살아가는단 말이죠. 근데 요셉을 통해서 이제 부족함이 없다, 결핍함이 없다는 것은 무슨 세상의 결핍함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곡식단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요셉이 봉양자예요. 요셉이 봉양자라는 것은 이제 요셉을 통해서 그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어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요셉의 형들을 그렇죠? 곡식단이 되게 하는 것이고 이제 그들로 하여금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봉양자로 세워서 요셉의 꿈이 요셉에게만 아니라 요셉의 형제들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오늘도 양식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하늘에서 그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왜요? 그 떡을 먹고 마시는 자마다 뭐하게 하시려고요? 영생하는 자로 살게 하시려고. 그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요셉을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 내려가게 하시고 요셉을 봉양자로 세워서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어서 그들로 잠깐 육신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날 동안에 큰 구원을 이루는 자들로 세우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단지 성막에서 제사한다고 율법을 내가 행한다고 그게 의로운 게 아니란 말이죠. 언약 자손들은 이제요 그 생명의 양식을 따라 이 밖과 같은 세상에서 그 큰 구원을 이루는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를 오늘 세상 가운데서 부르시고 언약의 자손으로 세우시고 우리를 이제 요셉과 같은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어서 우리를 애굽과 같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엉뚱한 거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고 이삭에게 맹세하셨고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 그 가나안 땅을 그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요셉과 같은 그 봉양자를 세워서 오늘 우리에게 그 생명의 양식을 주셔서 잠깐 육신으로 살아간 날 동안에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상속자 곧 큰 구원을 이루는 자들로 우리를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우리에게 주신 그 할례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주시고 오늘도 손으로 하지 아니한 그 할례를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는 우리의 한날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밖과 같은 세상에 씨로 보내셨사오니 우리의 삶이 그 곡식 해와 달과 열한 별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 곡식단을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1장입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